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선포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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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2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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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후렴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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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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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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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한 번
번 더 힘차게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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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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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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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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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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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절 가사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3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4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우리 1절 후렴으로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비로소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세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부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로써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깁니다. 거짓없이 정직한 입술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주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부정함이
우리 입술과 손과 발의 죄악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만져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묵상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죄의 법 아래 살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지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이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주님의 본받는 삶을 원하지만 내 중심, 가치, 기준과 변화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공동체가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항암 중이신 길중성 집사님, 길정미 집사님, 지민석 권사님,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 교회와 선생님들과 기도로 바이블 슬러시를 진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지혜롭게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긴 장마와 무더위로 재난과 수해를 입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 선교대학에서 사역하시는 현지 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서 신세계 교회와 깊이 교제하고 격려와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큰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2023년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인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아름다운 신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작은 실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인사를 통해 서로에게 다가가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신세계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8월 5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환우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됩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사역에 신세계교회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간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이블 슬러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온 교회의 사랑을 마음 가득 누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과 서포터즈, 중보기도자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해단식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세계교회 청년들이 군산 나포교회와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아웃리치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신세계 선교대학에서 사역 중인 필리핀 현지 캠퍼스 간사님들을 초청합니다.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화요일까지 방문하여 예배와 여러 사역을 경험하고 교제의 시간을 나눕니다. 데스, 막스, 미카, 아니,
주드, 5명의 간사님들이 이번 방문을 통해 격려와 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8월 12일 토요일,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장소는 ICT밸리 광장이며 지역사회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안전요원과 서포터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예배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세계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뒤로 인사는 오늘까지만 진행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하고만 인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그런 교제의 문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먼저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해주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한 몸 될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캠퍼스 간사님들을 초청합니다. 전임 사역자예요. 자비량으로 스스로 후원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한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필리핀 일로일로의 복음교회를 가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 대학생들하고 한 30대 젊은 청년들로만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3세대 모든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하죠. 또 제자를 키우는 양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곳이라는 것을 조금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라인, 내 사람 이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초청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시켜 주고 싶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그리고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자랑이죠. 새벽과 금요 심야 기도회를 경험시켜주고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묵상 훈련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놀 시간이 없어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한국의 어떤 K 문화를 경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황교호 집사님, 새벽기도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특별히 온가족 새벽기도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다른 때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번에는 꼭 더 새벽기도회와 온가족 새벽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필리핀 간사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마음과 모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이 계시다면 더더욱 환영하고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간은 다 차서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주간을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청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하십시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셔서 그 시간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길정미 집사님은 백혈병 투병 가운데 있죠. 항암 가운데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헌혈을 해야 돼요. 요즘 병원마다 혈액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정하고 나는 이 길정미라는 분을 위해서 헌혈하겠습니다라는 지정 헌혈이 필요해요. 또 세포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20대에서 40대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교회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 함께 해주시고 가야 되는 병원이나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에 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유셀라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문자를 보내면 그때 그 병원으로 가서 여러분 함께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우니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 보시면 정혁재 청년 8월 1일 화요일 입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진공 상태를 이론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라고 하죠.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은 상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 땅이 하나님과 깨어져 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어려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모든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해요. 그렇죠. 물질이 많으면 좀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겠죠. 근데 그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시험입니다. 물질이 적어요.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어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심을 경험한다면 물질이 없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시험을 이기게 하는 보석 같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이죠. 시험을 이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힘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시험은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도전하시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아이고 문제다. 아이고 힘들어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셔요? 기도해라. 즐거워하면 익숙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타성해졌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말고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여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질병을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불러라, 이야기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교회 장로들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힘을, 시험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것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요 아직 목사와 오늘날의 장로로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장로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장로예요. 두 가지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게 현대교회는 두 가지로 분화된 것이에요. 신방하고 돌보고 치리하는 사람은 시무장로님들,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대표가 돼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자. 둘 다 사실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목사와 장로, 오늘날로 적용한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을, 성도들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의약용품으로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치료받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문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치료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교회가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믿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환경보다 크시고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치료한다고 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병에 걸렸다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았어요.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생명이 15년 연장됐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빌미를 다 줘버립니다. 그 15년이 복입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 15년이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기, 하나님은 오늘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은 여러분 육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영육 간의 강건함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로만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왜 환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다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할까? 이 말씀은 삭제하고 싶어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 기도 전에 서로 회개하라, 서로 회개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회개 아세요? 가짜 회개? 가짜 회개는요 늘 하나님한테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또는 그냥 내가 후회하는 감정 정도예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이 아닐지라도 회개할 때 회개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공동체에.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다시는 이 잘못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죠. 병이 낫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경험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채 그저 출석만 하고 교회에 와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서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52주 예배하면서 누군가는 단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신세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먼저 회복되고 화목된 상태 속에서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자주 잊어버리게 돼요. 3부 예배도 요즘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 예배 청년들에게
필리핀 캠퍼스 간사들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지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지예요. 그런데 그 간사들은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이 선교지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선교지죠. 익숙해지고 내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힘을 모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신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 그럼 의인이 누구예요? 좀 전에 회개했죠. 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이 의인이죠.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사람이 어떻게 의롭고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그러면 누구를 의인이고 거룩하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기도하는 힘은 너무 크다. 왜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의인의 이야기까지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다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엘리야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응답은 응답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완전히 100% 천수답이에요. 갈릴리 호수도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낮은 곳에 물이 있어요. 사해 옆에 바로 여리고가 있거든요. 여리고보다 물이 더 낮겠죠. 근데 여리고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보다 더 밑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사 짓는 땅까지 몇백 미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당시엔 없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죠.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있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여러분 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깁니다. 성공과 풍요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와, 여기 엄청 세련됐는데 우리가 진짜 노예살이에서 몰랐는데, 야, 이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 몰랐는데 가나안 땅 진짜 화려한데 진짜 좋다 하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이 섬기는 신을 봤더니 바알입니다. 오늘날로는 세상이죠. 물질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갖가지 우상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모든 우상을 대표해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상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재물로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과 풍요와 행복이 재물에 있다 믿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그러니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됩니까? 비를 멈추셔야죠. 바알이 준 게 아니다. 세상이 준 게 아니다. 내가 줬다. 근데 여러분, 동족들이 얼마나 고통당할지를 아는데 비를 멈춰달라 기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게 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과 부유함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순종하기에 너무 아픈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된 의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물질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입니다.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인 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죠. 하나님 응답하셔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겠습니까? 이번에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삶에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에 43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43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비를 구합니다. 비 자체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과 끊어진 이들,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바알과 또 세상이 풍요를 준다고 오해해서 사실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가 이거 계속 해보려고 했거든요.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저는 몸이 빳빳해서 그런지 꿇어 엎드려지기까지는 하는데 무릎 사이에 제 얼굴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하여간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바다 쪽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이 바다 쪽이 뭐냐면 지중해입니다. 거기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구름이 이렇게 오면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있는지를 확인시키는 거죠. 몇 번을요? 7번. 7번씩 기도한 것. 우리 한 번 기도하고도 응답 없으면 그냥 실망해 버리는데, 원망하는데 7번 기도한 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오지 않죠.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구름 하나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짐 싸자, 이제 다 내려가자, 비 온다 하는 심령으로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씩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비가 시작될 때 이 백성의 고통이 끝난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멈추고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고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는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어요.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계속 무거운 기도 제목만 나눠줘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교회 분위기만 무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는 무거워지지 않을 수는 모르지만 전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아무리 무거워지고 어려운 일이어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믿음의 가족이니 한 몸이니 기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지난 한 주는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단순히 세게 기도해서 응답받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준성 집사님, 길정미 집사님, 진희석 권사님의 항암과 완전한 치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주간은 길준성 집사님, 길정미 집사님, 진희수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과 지인들 가운데도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중보팀을 통해서는 기도해 왔어요. 오늘부터는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문자로 그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이미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를 적어서 내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7명의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맹수가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목회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맹수와 싸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목회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 땅에서 목회자로 사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권위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키기만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저에게 호되게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수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달하죠. 함께 사역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후배가 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닙니까? 안 듣고 잊어버리기만 하던데요. 정말 중요한 것엔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없이 거절당하고 상처 입고 모멸감을 경험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람에게 상처 입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상처 입고 거절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네가 좀 해줘. 우리 목회자들에게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감당해 주길 바란다. 여러분, 저는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영혼을 살리는 이 길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묵묵히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목회의 성과도 아닌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도님들 대부분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안수 집사 몇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수 집사님들보다 나이 많은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만나본 교역자들은, 이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은 굉장히 로우 포지션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반대 의견을 내질 못해요. 어려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입니다. 교인들의 의견은 거절하기 어렵고 자신들의 말이나 의견은 쉽게 거절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 일상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명의 목회자를 바로 세우는 일은 그 어떤 사역과 선교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루기 때문이죠.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세계교회 7명의 부교육자들이 신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한 사람 비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회자들이 잘 자라나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함께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헌신, 주께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까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영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과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영혼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새로운 한 주간의 삶과 기도 제목,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용인과 기흥지역 나라와 민족 북녘 땅 동포들 선교지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thank you